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현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았죠. 그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항상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 또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또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삶의 모습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애매모호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성경을 정직하게 또 이 말씀대로 살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아요. 또 CT 촬영하는 기계와 같아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거울이 우리 모습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모습을 이 성경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포장된 모습을 드러낼 필요가 있죠. 또 이 상황이라든지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정직하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마치 이 성경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로 교육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성경 말씀 읽어도 내 주관대로 중심적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온전히 나의 말씀 되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말씀 되지를 못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도 이만하면 되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실상은 모르고 그냥 분위기 따라 환경 따라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 추스르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일에 마음 상하고 진작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역할 못하는 가운데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세파라는 말을 말씀했는데 세상의 파도에 휩쓰여 가지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비춰본 우리 자신의 정확한 실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고치는 길로, 새롭게 되는 길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병원 갔는데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치료하는 그 과정이 이게 헛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이 장립집사 모임에 가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울산의 이 어술보다는 이 부산의 어술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한 20년 전인가요? 정확하게 연수는 모르겠는데 그 아파서 병원 갔는데 진작 아픈 부위는 찾지 못하고 다른 부위 이래가지고 진단해가지고 처방하고 하니까 아픔은 계속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그런데 부산의 어느 병원에 가서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거는 이 병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처방을 하고 조제를 하고 치료를 하니까 이 차도가 있는 지금도 그 병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약을 먹고 돌아보는 그런 것이라 하면서 정상만 이야기했는데 바로 딱 맞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진단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는 치료가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변화없는 여전히 말씀도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하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이 그것이 이제 우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힘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식 앞에서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신분이 똑같아요. 내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역할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신분적으로는 다 동일한 것이죠.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선생님은 학생을 섬기는 거예요. 학생은 선생님을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상사는 부하를 섬기는 거예요. 또 부하는 상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천국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인데 그걸 가지고 완장을 찾는 줄 생각하고 계급처럼 생각한다든지, 역할은 이 섬기는 역할인데 불구하고 주장하는 역할, 대접받기를 원하는 역할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장하는 자리에 있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 덜보를 보는, 티를 보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성경은 진단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리저리 요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동하는 삶. 나도 하루아침에 몇 번이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요동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운명이라든지 숙명이라면은 그래 가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리하거나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또 여러분들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사람은 완전합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범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리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사실은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시대에 이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이 박해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이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더 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려 하는 이런 모습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3장부터 4장까지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40여 년의 세월을 지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훌륭하다고 해서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이 안전병이 돼가지고 지내온 사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은 뭐 로봇 팔, 로봇 다리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팔, 제 다리처럼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돈을 들여야 되고 뭔가 또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병이를 탁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몰려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어찌해서 우리의 이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 말씀 들으니까요, 남자만 5,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돌이켰다는 것은 오늘 시대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울산 시내 600여 교회가 총동원 전도한다고 해서 몇 명이 교회에 모이겠습니까? 한 10,000명 모였다고 합시다. 여러분, 좀 실제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한 10,000명 모였다고 합시다. 그래, 그 사람들이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울산 시내에 600여 교회, 훌륭한 목사도 있고 중직자들도 있고 신앙인도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말씀 전한다고 선물 주고 일한다고 해서 5,000명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하니까 5,000명이나 회개하고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골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라도 성령님 역사하니까 5,000명이나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위협하면서, 겁을 주면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전부 다 붙어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웃집에 복음, 이 평화의 시대에 복음 하나 전가로 벨 누르는 것도 겁이 나고, 쪽팔린다나 부끄럽다나 이래 하고. 맞잖아요? 마치 문을 열어가지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이보시오! 이러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돌아간다든지, 다시는 내가 뭐 이렇게 할, 그게 오늘의 우리의 이 모습일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경비가 무섭고, 가다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경비 나타나면은 탁 숨고. 그런데도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탁 달아붙어가 두 사람,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 하는데도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야,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내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모습이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내 힘으로 하면은 벨 누르는 것도 이게 참 불안한, 벨 누르면서도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누를 때는 뭐 하려고 누르는 겁니까? 문 열면은 복음 전하기 위해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문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눌러놔 놓고는 그 다음에는 속으로는 뭐 한다고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거 지금 여러분들만 이야기, 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또 저는 아닌 사람처럼 이리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아니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리 앉아서 들으면은 그건 꼬름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다 동등한 거예요. 베드로도 다윗도 쉽게 넘어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아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없고 다 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 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회 봉사하면서도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은,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싫은 소리를 안 들려고 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들어야지 그 사람이 이제 사실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조금 싫은 소리 들어야지, 그래야지 바른 사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잘못하는 게 있을 것이고 잘못했을 때는 그 정도 듣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소리를 안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를 알게, 그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도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은 그러나 병에 좋다는 거예요. 좀 쓴소리 듣고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제 사람답게 되는 것이고 성도답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이런 사람 되는 것이지, 늘 좋은 소리만 들어보세요. 제대로 사랑구실을 하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안타까운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싫은 소리 안 듣는, 좋은 소리,
나이 들었으면 아이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야기하면은 내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 들었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소리 했다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가요. 그래서 그냥 그런 수준에 살아가는 것은 오늘 시대에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자기를 진단해야지 그 다음에 변화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도 이 한길교회 헌당 예배 가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제 곽삼찬 목사님이라고 우리 정경 총회장도 아시고 연세가 80이 되셨는데 한 목사님이 아이고 어르신 이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대면 어르신 이런 소리 들어도 안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직까지 젊은데 왜 나를 어르신이라 이래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연세가 80 됐으니까 옛날에는 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30대 초반 되면은 다 규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그 다음에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시대를 잘 만난 것이 여러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순회도 하고 그래 했는데 젊은 시대에 이분이 또 이제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또 젊으니까 그 교회 이제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린 종, 젊은 종 이라니까 또 거기 또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또 젊다고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고 나이가 들어서는 늙었다고 하는 거 듣기 싫고 이게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한 자리에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남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모습 되어야지 그래도 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성숙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대에 사람들이 싫은 소리 듣기 싫어 좋은 말만 듣기 좋아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영혼에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자신에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의 실상을 이야기해 줄 때에는 감사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더욱더 나아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대에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보세요. 그 모든 권세와 이 능력들이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 말이 옳은가 판단해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래 하니까 이 당대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네. 그냥 위협할 때 겁먹으면은 자기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히려 누구 말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하겠다 하니까 이들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이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의 도우심대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은 상사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런 가운데 조마조마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 하면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려 하면 전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분명한 것이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러나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탁 기세 있게 말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도들이 모인 그 장소에 가서 있었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서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복음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유혹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내면서 신앙의 생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하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도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이제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당대의 권력이 다 위협하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더 복음 전가하는 자리로 나아가려 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얼마나 병자가 많습니까?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가 드러난 사람만 7명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 포함하면 한 10명 정도가 돼요. 그 가운데에서는 아주 힘든 사람도 있어요. 서울까지 올라갔는데 또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참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도 못하고 우리 힘으로도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래 하지만 그래도 성령님 충만해가지고 역사하면은 그 병도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으니까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가운데 그러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은 뭐 병뿐만 아니라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했습니까? 저도 고3 때부터 직장생활 29살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찬양대 했는데 한 10년 했나요? 그때는 이 베이스를 했어요. 베이스. 처음에는 테너 하다가 뭐 이렇게 테너 아니네 해가 쫓겨나가지고 베이스 했어요. 베이스. 이 찬양도 한 뭐 20몇 년 전에 지금 오래 전에 제가 부르는 오늘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요즘 우리 찬양대가 이 재미가 붙었어요. 우리 김종원 집사님 이 밴드를, 김종원 집사 어디 있습니까? 예. 밴드 활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찬양대 이 사람들이 같이 거기 뛰어들어 대화하고, 그 다음 찬양 잘하자 하고,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선순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울산 사람이기 때문에 호박수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한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동산이 찬양한다고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고 주님의 동산인 것이죠.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 내 주 모신 곳이 되려면은 그게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충만하면은 우리 집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성령님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유 일하기 힘들다 하고 이 직장에 대한 불평불만 해도 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내 가정, 내 자녀, 내 형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은 나도 내 기분 제대로 못 맞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맞춰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꾸 내 중심이 되면은 그 떠돌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되고 말씀 중심되고 교회 중심되고 여기에 맞추려고 해보세요. 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야 얼마나 좋은지 이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만들자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충만하고 자꾸 내 환경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핑계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여러분 자꾸 그 뚜껑 열면은요 그래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자꾸 뚜껑 열면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외에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도 여러분 한번 저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이게 7성급 두바이에 있는 호텔보다 더 좋은 예배당이에요. 가보면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시설이 안 좋다, 뭐가 이렇다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바른 판단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옳은 자세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이게 바로 주님의 동산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의 현장을 봅니다마는 이 성령 충만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문 말씀 3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지만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가게 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자식을 어떻게 이러면 지금 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사업 이러면 사업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할 때 돈 하면은
이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 하면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초점이 뭡니까? 성도들의 목표가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것 아니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병영복문에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니까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이 제일 우선에 구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게 되면 성령 충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 똑같이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수준에서의 신앙생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구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이제 모든 것이 되고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시면은 건강도 오고 물질도 오고 일도 오고 모든 것 다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면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이거 안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성령님 구해야지.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충만이 구하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지 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인생이다. 나는 하루에도 12번 더 넘어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아야지 성령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충만을 구하면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령님 충만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도 내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세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성령 충만을 구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대의 문제가 뭔가 하면 나는 변화 안 되고 다른 사람 변화되라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있게 해주고 성령님도 충만하게 해주고 일도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비워져야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내 마음이 거룩해져야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내가 전심으로 구해야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외면하고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편한 대로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알라딘 램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이언맨 토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그 미러클 그 시리즈 같은 거 나오잖아요. 자기는 변화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현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죠.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 하는 이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성령님 구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병자도 일어서는,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능히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삶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한 것과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